1절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란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히시게 되었고 이제 곧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기준을 정하는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잠깐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살아나셔서 저희들과 함께 했던, 살아서 움직였던, 며칠간 움직였던 그러한 일들은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분은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냥 믿어봐야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은 그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증명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될 것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증명되는데 그러면 그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던지십시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 믿음은 뭐로 증명돼요? 소망이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좀 잘 살아졌으면, 좀 잘 됐으면 이런 소망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어놓으셨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갈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 질문 우리 가운데 답변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를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함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소망은 그 예수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졌고 장차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의 어떠한 이 세상의 것들과 그 장차 다가올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소망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역사,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못 줍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못 주냐면요, 아까워요. 내 건데. 내 것이라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은, 여러분, 참 이게 우리에게 있어 가장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또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만큼 주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고 있는지.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나라는 존재를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를 인정해야 돼요. 뭐로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생명을 담보로 선교사역을 가는 겁니다. 왜요? 그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선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선교사님들보다,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한 가치가 부족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느냐?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내가 갖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들려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목표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안 보이니까 이거라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라는 주제 안에서요. 말에 의하면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요? 결국은 누구한테 영광 돌리니까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왜 계속 나누는 얘기지만 몰라서 못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지 몰라서,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믿음이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범죄함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봤어요. 그 부끄러움을 보고 이러한 나뭇잎을 잘라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웠을 때 그들은 그 부끄러움에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끄집어내서 아담에게 가장 큰 형벌은 뭘까요? 아담에게 가장 큰 형벌은요,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나누면서 뭘 들었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서 버려진 바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요.
네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그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두루 들어오는 화영검을 통해서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얘기지만 먼저 끄집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소에 가면, 성마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그 휘장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휘장에는요 천사들이 그룹들로 스랍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하고 10장을 나누면서 뭘 배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마다 뭐를 더 느꼈다고요? 죄요. 죄를 더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준 목적이 뭡니까? 죄에서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으신 이유가 뭐예요? 너 이제 죄인 아니야. 죄인 아니라는 것을 아담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은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가리웠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가리웠지만 뭘 느꼈어요? 부끄러움이요. 이건 죄성입니다. 그렇다면 두루도는 화영검에 젖었을 때 아담이 두루도는 화영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갔을 때 분명 그거는 속죄입니다. 속죄. 하나님의 속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속죄가 선포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더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바벨론 포로를 보내서 죄사 제도를 바꿔버렸을까요? 지금 답 났잖아요. 믿음이요. 바라봄이요. 바라봄. 그들은 뭘 바라봤어요? 제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제사할 때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요. 너의 죄를 속죄할 존재는 제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나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만 지냈어요? 제사만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제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제사를 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그럼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셔서 제사를 지내가셨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다 나는 제사를 요구한 게 아니야 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던져줍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에게 내가 너의 가죽옷을 입힌 이유가 무엇이냐? 그 가죽옷을 입힌 이유는 두루도는 화영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더라고요? 너의 죄를 사해준 네 죄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너의 죄성을 사해준 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는 얼마든지 그 화영검을 뛰어넘어서 어디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나는 너의 죄와 너의 어떠한 문제와 실수와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 안에 있는 네 아들의 피만 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너 같은 존재를 사랑하실까? 너가 제 죄를 짓고 매일매일 죄 짓고 매일매일 쓰러지고 매일매일 실수하는 너에게 관심이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일반적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중대한 이슈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거룩한 자리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브리서 10장에서 배운 게 있죠. 저자의 관심. 과연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요. 이게 자아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을 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라. 완료형입니다. 참 용법이 특이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할 때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요 과거 완료형, 현재 완료, 미래 완료형으로 썼어요. 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맺혀지지 못한 용법입니다. 과거 완료고 현재도 완료이고 미래도 완료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용법으로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국어적 용법은요 과거 완료형이 현재 완료형, 미래 완료 같이 연결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용법으로 사용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그 믿음에 반응하지 못한 것 뿐이지,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의 연약함을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다 완전하신 겁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그 완전함이 뭐하지 못함으로요? 반응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믿음 가운데 반응시키려고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해하는 사건, 이 사고에서 믿음의 사고로 우리를 훈련하신 겁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건 환경을 통해서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가장 큰 문제는요, 그래서 믿음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핍이 뭐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히브리서를 주석했습니다.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모든 세대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경륜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영생을 상속한 교회 안에 유일한 원리가 되어온 것은 오직 믿음이다. 영적인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승리도, 오래 참음도, 구원도 그렇다. 처음부터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믿음입니다. 믿느냐?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니까요. 자,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믿음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 1절 말씀은 믿음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백되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믿음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왜요? 저 복음서에서 믿음은 또한 뭘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 치유를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정의는 뭘까요? 믿음의 포괄적인 정의는 뭘까요? 믿음은 뭘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를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실상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실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실상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럼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믿음의 이루어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누굴 말해요? 선진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까?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는요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요. 그들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믿음이 왜 존재한지를 몰라요. 믿음이 왜 존재한지 모르니까 그냥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믿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얼마나 많이 낙심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요구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도록요? 실상이요. 그런데 그 실상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실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딱 믿음은 바라봄이고 그 바라봄은 실상인데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하였다라고.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환경에서도 이겨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이루어지는 정황들입니다. 존재는 바라봄입니다. 믿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라보도록요. 누구를요?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신이니까요 말할 수 있으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는지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함으로요? 잠깐 후면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믿음이 존재하고 역사하는 정황을 설명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바라는 것의 소유나 실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입니다. 어떤 역사하는 힘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힘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두시고요? 소원을 두시고요. 그게 믿음의 실현의 역사입니다. 실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쫓아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지를 붙잡아야 돼요. 이런 점에서 믿음은 뭐와 관계있어요? 미래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우리의 바라봄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건축되어질 때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많이 선포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이제 한강에 그 뻘을 다 메꿨어요. 메고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만이 그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이거를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영등포를 개발시켜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보좌관들을 다 보냅니다. 영구 영역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등포에 모일 수 있을까? 결론이 뭐였냐면 그 당시 저 은평구에 정말 천막 치고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모여듭니다. 그걸 보고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저 교회를 영등포 여의도에 보내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곳에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의도 그 최영기 목사님에게 교회를 그곳에 성전을 지라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청와대에 두 가지를 건의합니다. 은행장을 연결해 주세요. 은행장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먼저 닦아주세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한 은행장을 조영기 목사님하고 연결시켜줍니다. 송 목사님이 전화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하는데 돈이 없다. 전액 대출해주라. 해주겠어요? 뭘 보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였어요? 청와대요. 청와대를 움직여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 예배 수만 명이 그곳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성도들의 생각이 어떠한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교회 근처에. 교회 근처에 집을 얻어야 된다. 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이걸 맞고 틀리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흐름이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어지면서 성도들이 그곳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의도 영등포의 발전사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실제임을 믿는다. 그 실제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나 보는 거 안 바라는다.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를 소망한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그렇게 형성됐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사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들, 바라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로 그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루심을 붙잡게 하고 그 이루심에 대한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뿜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되었습니다입니다. 왜요? 아까 그랬죠. 믿음은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되었습니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믿음은 되었습니다를 선포해야 됩니다. 되었습니다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까지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게 인간의 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죠? 와, 가봤더니 너무 풍성합니다. 그런데요, 거기는 거인들, 용사들, 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맞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믿음이요. 약속이요. 약속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는 것 자체로 말합니다. 그냥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 하나님 약속하셨어. 어떤 약속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이요. 믿음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에게 놓인 상황이 그럽니다. 이르는 교회 놓인 상황이 그럽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한다고 방법을 써보는데 방법이 있나?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하기 힘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떠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조금 투자해서 조금 내서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그 시간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게 믿음이니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 믿음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버겁네, 힘드네 요 문제로 접근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까에 접근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볼까에 접근해 가면요 이 문제 해결되대요. 그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문제 또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 가정에 요구하시는 거, 우리 개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런 환경들 이런 상황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네가 네 능력을 한번 풀어봐라. 이거는 세상 법칙입니다. 야, 네 능력으로 네 지혜를 한번 풀어봐.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극기후 체험을 시키시기 위해서 네가 이기는 것 증가를 보기 위해서 환경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때 네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자 이 환경 사건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 믿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요 버거워지는 겁니다. 에이씨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시간 지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뭐 하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바꾸시니까요. 봐라, 네 이해력과 네 상식은 딱 요만큼이지만 나는 너의 이해력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요. 목사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이해가 돼버리면 맞아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해가 돼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줄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뭐 하도록요? 기도하도록.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누구를 믿음으로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요.
하나님은 당신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분을 믿고 나는 기도합니다. 이거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보니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꿈도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됩니까? 아씨, 너 왜 그 모양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애가 섬기는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소망 없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문제는 그들도 결국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공고함으로 빠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갔다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에 살아갔다가는 그들의 결국은 절망입니다. 공허함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분명 바울은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믿음이니까요. 믿음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백종원 씨 그 얘기를 보면서 이거 참 배울만하다. 그분은 삼겹살이 뭐고 목살이 뭐고 돼지 한 마리 살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거 하려고요. 수십 마리 돼지를 사서 다 자기가 잘라봤대요. 먹어봤대요. 그 맛을 알려고요. 그렇게 먹고 잘라봐야만이 아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 있는 걸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르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성령께서 좋은 기도의 질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알아서 잘 낳았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키우면 잘 자라고 그걸 다 공부하고 알아서 잘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도 안 됩니다. 저희 사모가 절대 그 말 하지 말라고 하지만 오늘 또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산부인과 간호사였어요. 얼마나 많은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받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 낳았을 때 첫째 날께서 산부인과 갔는데요. 목에 핏줄 다 틀었어요. 간호사 산부인과 간호사가 어머님 왜 목에 힘을 주세요? 아랫배에 힘을 줘야죠. 어떻게 주는데요? 내가 밖에서 막 기도하면서 웃기기도 하고 저분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간호사였는데 왜 모를까? 그래서 아기 출산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산부인과에서 그런 거 안 해봤냐고. 다 어머니 왜 그렇게 하세요? 해놓고 왜 자기를 못한다고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알아지는 겁니다. 둘째 날 때는요 그냥 병원 가서 저 침볼 한번 몇 번 뛰고 나서 둘째 출산했어요. 여러분, 계속적인 실패와 실패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져 가는 것이 훈련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막 작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압이 너무 올라서 그때 저의 압을 뚝 떨어뜨리는 하나 일이 있어요. 그게 저희 아들 영상 보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영상이 다 있어요. 그걸 하나씩 봐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할 때와 중학교 때 할 때, 고등학교 할 때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가만히 있었으니까 달라져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훈련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 맞아 지금 나 이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지 하고 또 훈련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또 하면 또 달라져요. 우리의 모든 삶이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요? 믿음의 완강해진 훈련이요. 그래서 그 말도 맞습니다. 믿음은 계속적으로 뭐요? 성장해 간다는 말이에요. 강해지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가 싫어하든지 하든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봄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각자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목사가 경험한 것 뿐이지 그게 기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믿음은 바다가 같은 실상요. 이것이 믿음의 포괄적인 정의가 아닌 것처럼 어떠한 기도도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 각자에게 주신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각자에게. 그러면 그 정답된 기도를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더 깊고 더 세미하게 바꿔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뭐라고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니까요.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히포스타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ESVI, NRSV는 확신으로 번역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보는 NIV 버전은 확신하는 것, 킹 제임스 버전은 실체라고 말합니다. 또한 J.B. 필립스는 온전한 신뢰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믿음에 대한 부분을 쫙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지고 각 성경별로 신학자들 말별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달라요. 성경도 ESVI, NASB, NRSV는 확신으로 번역했고 NIV 버전은 확신하는 것, 킹 제임스 버전은 실체, J.B. 필립스는 온전한 신뢰.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인데.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다르게 표현한 게 뭘까요? 각자의 바라봄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이 네 가지가 다 하나입니다. 뭐로 통해요? 믿음이요. 누가 역사하실 믿음이요?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은 실체,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소유합니다. 나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역사를 쭉 보면서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이 믿음을 쭉 보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믿음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게 왜 감사하냐면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딱 하나였어요. 어떤 믿음이요? 오래 참음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모세의 믿음은요? 이제 쭉 나옵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한 예굽의 왕 바로에게 나갔잖아요. 누구를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연약함을 갖고 있다면 모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9페이지 10페이지 나와 있는 말씀 붙잡고 언약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다면 모세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오래 기다림 참음이 필요하다면 노아를 붙잡으십시오. 또 바라봄의 기도라면 아브라함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했는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요, 분명히 우리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장세기적 입장에서 보면 노아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은 승리한 것만 기록했을까요? 주제가 승리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 주제는 뭐가 목적이니까요? 믿음이요. 믿음이 목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이렇다. 과정을 다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을 때 롯이 어땠습니까? 그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요. 롯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이 성경과 다르게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의 기준은요. 멸망받을 곳에서 누가요? 롯은 구원받았다는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요. 그가 뭘 하면요? 믿음으로요.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이하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내용도 신약은 승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진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고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요. 너희 또한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때 단지 구약에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구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냥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승리하였다라고만 해버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러한 승리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봅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니 많이 쓰러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승리했는데 무함으로요? 믿음으로요.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한 말이 뭐였어요? 아이고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시면 네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냐? 아이고 주님 내 환경을 보세요. 내 사정을 보세요. 지금은 못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때 보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이겼는지. 그렇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니 모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믿게 하셨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어지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그걸 경험함으로 모세가 움직였던 것처럼 또한 모세가 말이 어둔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형 아론을 준비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행하게 하셨는데 지금 저는 제 환경과 사정을 보니 움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체험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경적 기도입니다. 그냥 이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 정말 답답해요.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지금 내 믿음에 결핍이 있어서 믿음에 발휘하지 못해서 내 환경과 상황이 먼저 보여서 못합니다. 근데 모세는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과정을 보니 모세가 그러한 경험을 했군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니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저도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그 역사 이루어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이런 환경이 오면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에이씨 하고 덮어버리고 몰라 하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 저에게 진노를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을 확실하게 내포하고 있는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끝을
끝이 확실하게 있다를 내포하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가장 큰 잘못, 이단들의 가장 큰 잘못, 심지어 캐톨릭이나 우리 개혁교회의 잘못된 이단들의 잘못이 뭐냐? 우리가 잘 믿으면 믿을수록 결과가 바뀌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절대 아닙니다. 결과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결과에 내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루어진 하나님 역사에 내가 바꾸어져 가면서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삶이 천국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완성된 역사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나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사고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믿음은 작은 것을 바라보고 크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시작부터 큰 것을 통해서 역사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누구예요?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타났던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1단계의 삶을 살고 1단계의 삶을 살았더니 내일은 하나님 2단계의 삶을 주셨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할 때 그 열심의 기준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1단계의 삶을 열심히 살면 내일은 2단계의 삶을 살 수 있고 3단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한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섬기지 못했어요. 물질을 드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행위적 원리를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계속 만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행위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열심히 뭔가 한 것 때문에 절망해요. 왜요? 한 만큼 보답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이 문제에 있다니까요. 한 만큼 보답이 임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타협, 누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내가 보니 당신은 자녀를 못 낳을 것 같고, 그러니 내가 쭉 보니 당신의 그 몸종은 하갈이 있으니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당신이 양자로 이방을 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틀리니까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사라가 와서 여보, 제가 저를 보니 더 이상 생산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애굽에서 건강한 몸종 하나를 데려갔는데 이 몸종을 통해서 당신의 후사를 이어가세요. 그러면 제가 그 몸종의 아들을 내 아들로, 그 당시에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내 아들로 입양해서 키울게요. 아브라함이 옳다구나. 여러분, 일반 인본적 상황에서는 옳은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이 다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이 딱 있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좋은 방법, 좋은 계획들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9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잠언서 20장 22절 말씀,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확신한 것. 여러분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확신한 게 뭡니까? 우리의 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무하실 것이고요, 보장하실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주보에 싹 만들고 어제 주보를 작업을 하면서요, 다시 쭉 오늘 설교할 걸 읽었어요. 또 여기 이 말씀에 딱 꽂혀서 전화를 한 통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지금 교회가 지금 오는 과정이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이 말씀을 다시 제가 통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건물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4팀이 있습니다. 4팀이 이 건물에 들어오고 싶어 한대요, 지금. 당장 9월 말에 들어오려고 하는 팀도 있고, 내년 1월 달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재개발 건설팀, 설계팀도 있고, 어떤 뮤지컬 하는 팀도 있고, 4팀이 넓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결정해달래요. 그래서 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근데 확실한 것은 이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것을 붙잡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이 아니라 좀 그렇게 해줬으면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를 가고 얼마를 더하고 이걸 해결해주고 이 부분을 확신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따신 당신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신 교회, 당신이 합당하게 역사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게 계속 하신 말씀이었어요. 네가 이 교회의 관리인이냐? 이 말씀이요.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교회 관리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요, 관리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더라니까요. 성경적 관리는 그게 아닌데 관리인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관리인이냐?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겠습니다. 6페이지 시간 좀 됐는데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보면 어느 주석가는 이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 6페이지에 어느 주석가는 이란 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천상적 실체들에 대한 보증이다. 믿음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연히 우리의 것으로 여기게 해준다. 믿음은 그 자체로 우리가 그것들을 확신입니다. 확실하게 향유하게 되려는 객관적 보증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하늘의 복을 얘기함으로 소유하며 신적인 생명의 진정한 시작이다. 믿음은 하늘의 복을 소유하는 신적인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빼먹었는데 잠깐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신명기 6장 3절 말씀. 처음에는 이 말씀들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 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시작. 김광천 목사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주상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 이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빼고 이루는 교회를 넣습니다. 시작. 이루는 교회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주상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빼십시오.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부흥하게 되리라. 내가 부흥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번 주 한 동안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처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를 번성케 해서 너는 복이 되게 할게.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땅 넣어줄게. 가나안 땅 넣어줄게.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언제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합니까? 430년 후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430년 후에 그들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의 거룩한 반열에 이르게 하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격동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믿어라. 이 믿음의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참 버겁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될까? 한숨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소망하며 그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게 하셨고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거룩한 간증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또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본이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잘못 썼어.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면 된다 해